먼저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임직 예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한 부분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약 40일 동안 서로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로서는 아들 삼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들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제일 막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한아름 싸주면서 이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형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안부를 한번 확인해서 그 안부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고 다윗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차 갔습니다.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귀로만 듣던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다윗이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오기 전까지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3가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첫째 보상은 뭐냐면은 재물을 많이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보상이고, 두 번째는 골리앗을 물리친 자는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보상의 내용이었고, 세 번째 보상의 내용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전부 다 면제시켜 주겠다 하는 3가지 보상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28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다윗 자신이 골리앗과 한번 싸워 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면서 제일 막내 다윗을 그런 식으로 핀잔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형 엘리압의 분노는 사적인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해나갈 때에 인간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는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사적인 감정적인 분노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이 그 말을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임직받고 받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하, 내가 이 전쟁터에 나온 것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전쟁터에 나온 것은 단순히 형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 전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었구나. 그것이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나빴다, 일진이 사납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거기에는 필연적인 어떤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며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된다는 표징으로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키우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보고 얘야 우리 집에서 키우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한번 좀 찾아봐라.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종 하나를 데리고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헤맵니다.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러기를 약 3일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암나기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동행했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근처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은 잃어버린 암나기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종의 제안을 사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종과 함께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 시대를 여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가만 보면은 첫 출발은 아주 사소한 듯한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기. 그거 차로 아버지가 그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사울과 종 하나를 붙여서 내보냈습니다. 찾아보라고. 만약에 사울이 그때에 한 몇 시간만 찾다가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하고 돌아왔다면, 만약에 사울이 예를 들어서 사흘을 헤매다가 종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갑시다 하고 물었을 때에 사울이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다면, 사울이 그 종과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종과 함께 동행했다면, 사울이 그 종과 함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지역이
자기가 찾고 있던 암나기를 찾고 있던 그 지역과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에 있었다면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결단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잃어버린 암나기를 일으킨 이 사건이 자기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사울이 깨달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는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다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항존직의 직분으로 이르는 시간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임직받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 부산 지역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있는 교회의 숫자만 1,800개가 넘습니다. 경상도 말로 내가 다닐 교회는 천지빼까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동네 중앙교회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정성훈 목사님 밑에서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당신의 섭리적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담이지만은 제가 수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이성원 장로님이 우리 수안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호주에 17년 6개월 살다가 와서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성훈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놓이는 거죠. 만약에 다른 교회에 다른 목사님 밑에 있었다면 저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제가 우리 이성훈 장로님을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땡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분 한 분 임직받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 동네 중앙교회를 귀하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 사명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이유다는 거 오늘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잘 되려면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특별히 항존직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성공이 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실패가 좌우가 됩니다. 잘 분별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잘 분별하면은 그 사람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올바로 분별하면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와 사역의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서 어려움을 주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해외 나가는 이민교회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어떤 싸움의 현장에 가보면은요, 평신도들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목사, 전부 장로, 전부 권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형 엘리압이 다윗을 아주 모진 말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집안의 제일 막내지만은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가지고 어떨 때는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오는 사나운 맹수와 싸워서 물리칠 정도로 다윗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경험은 없어도 싸움에 대한 능력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향하여 자존심 끓는 이야기,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냥 요동치게 하는 그런 아픈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얼마든지 형, 내하고 한번 맞짱 뜰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은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서서 형의 면전에서 딱 돌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형의 얼굴을 보지 않고 딱 돌았습니다. 이 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의 대상이 형이 아니야. 엘리압 형이 아니야. 내 싸움의 대상,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 싸움의 대상은 형이 아니고 누구다?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다. 내 싸움의 대상 골리앗이야. 형이 내 마음을 지금 긁고 있지만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깨달은 것은 딱 돌았습니다. 왜? 싸움의 대상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12장 1절에 보면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하는 찬송 가사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전보다 더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오해받는 일들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내 싸움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 잘 분별해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 참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